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한여를 앞둔 대림절 셋째 주가 시작되는 주일이죠. 대림절을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올해도 우리 지구촌 어느 곳이든지 성탄절을 세계적인 축제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전쟁터에서도 잠시 평화를 누리고 아름다운 휴머니즘이 꼽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우리 신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냐 하는 문제로시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상품도 진짜 메이크업용 상품보다도 구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짝퉁 제품이 횡행합니다. 아주 고도 예술 세계라고 하는 미술 시장에서도 본래 원 작품과 구별이 안 되는 미조 미술품이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것처럼 각종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위장을 하지만 그 속마음은 독재자로서의 본성을 은폐한 정치인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또 지구 곳곳에 횡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메시아를 식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우리들에게 절실한 때라 그 말입니다. 요즘 한국 시민들은 개신교에 대한 평가도 안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65년부터 시작해서 한 85년경까지 해수로 보면은 약 30년 한 세대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소위 말하는 고도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가지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 무역 총액이 달성됐을 때 너무나 춥고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들도 수출을 해서 100만 달러를 벌었다 해서 마음들이 다 흥분했습니다. 100만 달러가 1000만 달러가 되고 1억 달러가 되는 것이 꼭 국가의 성장이고 그것이 선이고 정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그 일을 위해서 당분간이 될지 영원히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나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정의나 법질서 따위는 좀 유보되거나 압살이 되어도 정당시하거나 못 본 척 넘어가자는 세상 풍조가 지배했던 겁니다. 시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도 숫자가 불어나고 교회당 건물이 높아가고 여의도 울류 광장에서 민족 복음화 기치를 내걸고 100만 명 이상 신자들이 모여서 맘모스 집회를 가질 때 다른 종교 종단들의 지도자들은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했고 기독교 대부분의 목회자와 신도들은 우리 한민족이 금방 기독교 국가가 다 되어가는 듯이 자부심과 감격과 착각도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광풍이 이제 지난 지 실질적으로 한 30년이 되어가는데요. 요즘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종교계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교회 건물의 크기나 겉모습의 휘황찬란함이나 종교 의례가 장엄하리나 심지어 사람들의 머리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거기에 있다고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서초구의 한국 교회에서는 대표적인 큰 교회가 수백억을 들여서 제대로 교회당을 건설해 보겠다고 온 교인들의 헌금을 해서 기도를 하고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한국 사회의 반응은 아주 싸늘하고
우리가 그것이 정말 예수교냐 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시대 변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도리어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3, 40년 전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변호를 한다면은 가짜 메시아가 횡행하던 시기에 진정 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 무엇인가 찾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참 메시아의 표징을 올바로 식별할 줄 아는 신도들이 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기독교라고 해서 다 기독교인 것이 아니고 진정 복음적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판가름하는 척도를 바르게 갖는 것은 우리로서는 생명과 같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성경 본문은 그런 참 메시아 구세주를 식별하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가지 증언은 메시아라는 분이 세상에 탄생하시던 처음 장소와 관계된 이야기요. 또 하나는 운명하시던 마지막 장소에서 아주 인상 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데 그 복음서는 그러므로 예수 이야기일 건데 예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이 비밀을 메시아의 비밀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는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는 장소고 마지막 장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죄수 사형 집행장 골고다 언덕이 옵시다. 그 두 현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면 마음속에 떠오르고 머리에 그리는 그런 기대나 예경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종교하면 최소한 갖춰야 할 성스럽고 점잖고 품위 있고 기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과도 아주 무관한 그런 기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평소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피해버리든지 지식인으로서 동화 혹은 신화로 처리해버리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성경 일부 내용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온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페이지 탄생의 장소에 나타난 메시아 식별의 비밀은 누가복음 기자에 의하면 아주 간단명료한 몇 마디로 압축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이 곧 메시아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찬이슬 맞음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그렇게 귀뜸해 주었다고 합니다. 루가복음에서만 나타난 이 베들레헴의 탄생 설화, 그것을 이 복음서 저자가 어디에서 얻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 넘게 오래 공부하는 예수 음미라는 그 책 속에서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신학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 역사적 진실성은 논증이나 반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문제는 전문 성경학자들에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은 베들레헴에서 예수의 그 탄생 이야기가 루가 공동체 안에서 민중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왔고 그것이 문제로 기록되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가 복음서를 읽고 신앙을 지켜가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메시아, 참 구주의 표징이 강보에 쌓여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명기해 놓은 그 특별한 의도와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주목해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강모여사의 구에 누이는 아기의 수상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듯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놓는 뭔가 동화적이고 포근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전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루가복음은요, 특별히 그 기자가 유대교 정통신앙을 강조하고 뽐내는 사람들을 뒤로 제쳐두고 복음은 이방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녀들, 사회적 성공 실패 눈으로 볼 때는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주고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의 복음서죠. 루가 기자의 눈에는 가난해서 학교에도 못 다니고 남의 양떼를 밤새워 지켜주는 일을 하는 벌벗은 목자 소년들, 재산께나 가졌다고 본래 자기 것이냐 거드럭거리며 자기는 원 없이 낭비하고 살면서 무슨 큰 선심이나 시혜를 베풀듯이 빵 조각 몇 개를 던져주는 그 부자에게 서름받고 평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자신도 떳떳한 취직 자리를 얻으려고 찾아보려고 하다가 찾지를 못해서 목숨이 포도청이라 로마 어쩔 수 없이 세금 징수원이 된 삭개오 이야기. 부모 잘 맞아서 복받고 정숙한 사람들이 눈에는 그를 창녀라고 부르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자기 생계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당당히 노출시키면서 옥합을 깨는 그 이름도 남기지 않는 어느 한 여자의 이야기 등등. 루가 기자는 복음을 그들이 더 빠르게 봤더라고. 아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들의 눈에 먼저 보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의 표정이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인 악이라고 말하려는 메시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잘 살게 해준다고 이세부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것이 종교 지도자가 됐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도자가 됐든 구별이 없이 탄생 때부터 고급스러운 저택에서 태어나서 온갖 고급 향유로 아기 목욕을 시키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메시아가 된다. 적어도 세상을 구원할 정도면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통솔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허술한 악이 포대기에 쌓여서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악이라고 아주 또렷하게 야무지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바꿔 표현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영웅들과 왕세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한 그들은 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아기를 이어도 말 밥통에 넣어놓았다 하는 묘사도 거듭말합니다만 낭만적인 아이들 즐거워하라고 그려놓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의도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 집을 실어 나르고 혹사당하는 마소들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마구간이요 영을 밥통일 뿐입니다. 밥통에 넣어준 건초를 씹어 삼키는 그 시간이 마소에는 가장 쉬는 시간이듯이 아기 예수는 만인의 생명을 살리러 오시는 거룩한 밥이 되실 분이라는 상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가지게 될 성만찬도 다름 아니라 말구에 누인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생명을 우리들이 축생들처럼 마소처럼 노동과 돈 버는 일에 지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노동의 노예가 된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써 돈 버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진리를 누가복음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메시아의 표정으로서 또 다른 표정을 영적 눈을 뜬 사람들에게만 전해줍니다. 탄생사라가 메시아의 첫 표징이라면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그분 생의 마감을 하는 마지막 페이지 골고다 현장에서 표징은 더욱더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감추시면서 드러내시는 분이고 자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계시하는 그 사건 속에 사실은 가장 깊게 자신을 은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사건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볼 수 없는 도리어 거칠고 야만스럽고 폭력과 무지가 피바람이 난무하는 형 집행장에서 그것도 이방 군인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도대체 신약성경 27권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나사렛 갈릴리 그 예수라는 분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안에는 산상수과 같은 고상하고 숭고한 윤리적 교훈도 있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회 내세의 신비도 고린도 전후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우주 마무리 법과 창조의 질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손가락질해주는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신약성경 속에서 우리가 얻을지라도 만약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앞선 모든 그 교훈과 지혜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한 이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발생하고 입으로 발설되는 그 상황적 문맥에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듯이 가장 모범적이고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표준적이고 권위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당신이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들 내리고 수학여행 겸 길을 떠나시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지자 베드로의 권위를 근거 삼아 로마 바티칸 교회가 오늘 또 그들은 교회 중의 교회라고 그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닌가 아니라 가이사라 여정 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하고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해서 믿음의 반석이라는 칭찬과 교회의 반석이라는 영광을 얻었을까요? 적어도 3년 가까이 예수님의 공생에 동행하면서 그는 스승의 놀라운 초능력도 보았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율법 해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베드로는 그렇게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쉽게 부인하는 약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람의 믿음 다짐이란 그렇게 약하고 힘없는 것일까요? 예수가 메시아라고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강화로 내가 고백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나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절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표징일까요?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에서 예수를 향하여 혼자 중얼거리기를 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 의인이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이 정언하는 로마 군인 소대장이 그입니다. 형 집행 책임자요, 출세와 진급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청년 장교시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3년 동안이나 선생을 동행했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세관이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탱되도록 전투에도 참여해서 인간 살육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현실적 세상이라는 것은 약육 강식의 정글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칼이 힘이고 권력이고 절대 권력이고 정의이고 황금이 진리와 진실을 이리저리 뒤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 제국을 이틀없게 하는 정치범을 십자 처형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임명받은 아주 중요한 장교였습니다. 그가 예수 죄인을 만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게 된 시간 길이는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부터였을 것이므로 불과 이틀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 죄수 죄인을 보면서 그의 조용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에 아마 그는 약간 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적 후각을 가지고 자기의 지책의 동수권자인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가급적 죽이는 데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느낌도 감지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진정 율리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유대교 당국자들이 고발하는 대로 가이사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혁명가냐고 물었을 때 백부장 그는 어쩐지 죄수에게 호감이 가서 마음속으로 제발 저 죄인 예수가 빌라도 총독님, 내가 종교적 차원에서 진리를 설파하는 의미에서 지도자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세상 권력이나 정치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대답했다면, 사형 언도를 대답한다면 사형 언도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조마조마 그의 입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바보인지 우적스러움인지 자기 과대망상가인지는 모르나 그로써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는 재판은 다 끝났다고 단정했던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여전히 빌라도 법정 안에서 거의 침묵으로 서 있으면서 빌라도의 법정 권위 자체를 초탈하게 대하는 듯한 기이한 그 30세 안 넘은 청년 예수를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는 예상대로 생언도를 받았고 규정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나무에 달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수없이 처형 집행을 했던 경험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았던 죄인과는 전혀 다른 예수라는 죄인을 보고 느끼면서 그를 달아 죽이지만은 형 집행 기간 내내 몹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궁금증과 납득할 수 없는
생각이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죄수 예수 입에서 들려나오는 작은 소리도 슬쩍슬쩍 들려왔습니다. 흔히 십자가 처형당하는 죄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주와 폭발적 광기를 그는 전혀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고통당하는 모습은 같았지만 도끼가 전혀 없었고 도리어 똑같이 남에 달린 죄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형을 집행하는 자기 부하 쫄병들을 위해서 천부에게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숨을 거둘 땐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백부장은 그렇게 운명하는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혼자 중얼거리듯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저는 사교 자흥교회라는 교회를 부족하지만 지난 9년 동안 이 강단을 지켜왔고 이제 늙어서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한평 신도로서 한 신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 교회를 섬기려는 한 늙은 목사입니다마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주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이유가 베드로처럼 예수 그분의 순관윤리적 가르침과 초능력과 모범적인 삶의 근거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참으로 귀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그 이상한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신 그 예수를 나의 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내가 평생 사랑하고 찬양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 역설적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신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증언하려고 만 9년 동안 부족 하나마 이 강대상을 지켜왔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가 예수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바울도 프랜시스도 알버트 슈와이터도 테레사도 난강 이승훈도 최은종도 이태석 신부도 함석홍과 김대중 목사가 믿었던 예수였습니다. 금관을 쓰신 예수가 아니라 가시관을 쓰신 예수 말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대림절이란 다름 아니고 바로 역설적 복음의 능력을 영적으로 깊은 찬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청소를 하고 아기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는 신앙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먼 거리에서 우르르 보며 따라만 가지 마시고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멸시하지 마시고 주일날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그분을 생각하는 일요일 신도가 되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예수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도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일생을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상으로 거듭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자연인으로서 해방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노래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구에 놓이신 아이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도록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교 작은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